그 요슈카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요, 거리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방랑자, 새로운 주거, 공동체의 침입자, 빈집 점거, 농성자, 거리 화가, 택시 운전사, 그리고 또 공장 노동자 등 거리 대학에서 인생 수업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68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리의 혁명가 혹은 공장의 혁명가로 뛰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노동자들은 혁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가의 그 활동을 멈춰버리고 다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택시 운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에 또 입문을 합니다. 참 재주가 좋아가지고 독일의 외무장관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부수상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이면에 달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기. 그런 나이를 먹어서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어지간한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 가면 전부 다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달리기다, 인생은 러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나 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본성적으로 달리기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뛰어보니까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맹목적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목표를 생각한대요. 자신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룬다, 그걸 목표를 두고 달리기 하는 게 진짜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인 알리가 동생 자라의 신발을 수선해 오다가 그만 그 신발을 잊어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등신같이. 알리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새 신발을 사줄 능력이 없어요. 엄마는 몸져도 없고 아빠는 실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5달 동안이나 집세가 밀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알리는 자신의 신발을 자라와 함께 나누어 신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오후반이고 자라가 오전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여동생이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는 그 신발을 신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 자라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구석을 찾아가요. 자라와 함께 알리가 가봤더니 아빠가 시각장애인이요, 소위 말하면 눈을 앞을 보지 못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야, 너네 아빠는 눈도 못 보는 사람,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냥 그대로 와요. 어느 날 알리는 가슴 뛰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초등학생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3등상이 뭐냐, 새 운동화 신발을 주는 거였어요. 알리는 당장 그 대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실 알리만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알리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3등입니다. 사랑하는 여동생 자라의 신발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3등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3등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천천히 뛰었더니 이 세상에 아이들이 힘껏 뛰니까 이거 잘못하면 3등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죽어라 뛰어다 보니까 1등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축하를 받고 그냥 그 환호성을 받았는데 자신은 슬픔에 잠겼어요. 내 동생 자라에게 새 신발을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부르튼 그 발을 물동이에 올려놓고 머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 경상도 말로 어째 이런 일이 말이요. 아버지는 모처럼 생긴 수입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기 신발 그리고 여동생 신발을 새로 사왔어요. 알리는 금붕어가 돌아다니는 물통에 발을 담그고 있었네요. 금붕어들이 알리의 상처난 발을 축하라도 하듯이 어루만지며, 왜? 맨발로 뛰었으니까 어루만지며, 여러분 그 금붕어가 그 상처난 발을 그냥 어루만지듯이, 그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요, 참 가슴이 너무 짠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스토리가 따뜻할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쩌다가 이제 부모님이 새 신발 사주잖아요. 그러면 남이 안 보는 데서는 그거 안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장로님들 그 신발 신고 다녔나요?
부잣집 위에서는 뭐 신고 다니지만 우리같이 어쩌다가 새로운 운동 하나 사주면 그 들고 다녀요. 그 애들이 오면 또 신습니다. 이제 그리고 애들이 오는데 딱 어디를 바라본 줄 알았어요? 맨날 뒤를 달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발에 그 자국이, 새 신발은 딱딱 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옛날 모래바탕에요. 그러니까 내 신발 자국을 보고 다니느라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짠하고 정말 따뜻하고 눈물겨운 알리가 동생 자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스토리를 읽노라면 이런 그림이 그냥 떠올라요. 풀 위에 내리는 고요한 안개와 호수 가운데 비친 구름. 그런데 그런 장면이 지나고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눈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줄 운동화를 위하여 1등이 아니라 3등이 되고자 했던 그 오빠의 마음, 참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소설을 쓴 조정래 씨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분이 황홀한 글과목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글쓰기를 시작하던 초년 시절에는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막 술을 먹었대요. 그러면 뭐 영감이 떠오르기도. 그런데 자신의 글이 깊어지면서 글을 쓸 때는 영감이 오는 걸 혹시 방해가 될까 봐서 이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소설을 썼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고 뛸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소설가 무라마키 하루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상실의 시대,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 뭐 이런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그는 글을 쓰기 위해서 저녁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녁 약속을 일체 잡지 않고 무조건 저녁에는 글을 썼대요. 하루에 4,000자의 글을 써요. 언제? 저녁에. 저녁 약속을 하고 뭐 남하고 같이 뭐 마시고 그럼 글이 되겠습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무조건 또 달리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키는 4,000자의 분량의 글을 계속 써나갔습니다. 그는 글이 잘 풀릴 때는 좀 절제를 하고요, 안 풀릴 때는 막 힘을 다하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조정래 씨도 사실은 글을 쓰는 걸 뭘로 비유를 했느냐? 달리기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달리기로. 근데 여기 누굽니까? 일본의 소설가 무라마키 하루키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스스로 러너, 글 쓰는 러너, 그리고 실제로 달리기 하는 러너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30년 동안 러너가 되어서 달리기를 하고 동시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혹은 뭐 마라톤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뭐 임춘애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봉주 생각. 근데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마라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황영조 선수지요. 대한민국 사람이 황영조를 모른다. 여러분, 참 그 사람 참 대한민국 사람인지 몰라요. 황영조 선수는요, 금메달리스트였는데 그 전에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맹훈련을 받다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죽고 싶었어요. 내 골비였다고 마라톤 선수가 되었느냐 이거요. 근데 특별히 그를 훈련시키던 정봉수 감독은 너무나 혹독하게 맹훈련을 시키니까 차라리 에이, 나도 죽어불고 죽기 전에 감독도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려라. 그래서 칼을 품고 뛴 적도 있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감독이 미워서가 아니요. 근데 감독에게 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느냐 이거요. 그래서 감독을 찔러 죽이는 자기도 죽으려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자기는 헉헉거리고 달려가는데 아이고, 감독은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영저야, 니 참 힘들지, 열심히 해야 된대 하고. 그래, 얼마나 빗겠습니까? 자기도 함께 뛰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봉수 감독이요, 경상도 사투리, 그분이 고향이 양산이요, 부산과 똑같은 거죠. 이 양산의 사투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영저야, 닌 안 보이지? 내 눈에 훤히 보인대. 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목걸이에 걸고 너무 기쁘고 격가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내 눈엔 훤히 보인대. 참
이 황영조 선수는요, 정봉수 감독의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격하여 그래, 감독이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칼을 품고 뛰냐? 숙소에 가서 칼을 갖다가 팔로 그냥 팔박 그냥 부러뜨려 버리고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합니다. 남이 잠을 자는데 태능 선수처럼 일어나서 다시 또 훈련하고 또 뛰고 이 황영조 선수가 이제 마침내 바르셀로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비 코스를 한번 돌았어요. 그때 정몽수 감독은 황영조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영조야, 니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니 절대부터 성질 급하게 앞에서 뛰어나가면 안 된대. 평소에 네 페이스를, 내가 훈련시킨 대로 네 페이스를 그대로, 누가 앞에 뛰든지 그거 절대로 상관하면 안 된대. 그리고 마지막 본주의 감독, 여기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죽어라 뛰어야 된대.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뛰어야 된대. 이 쇠가 빠지게는 전라도에서 있어요. 쇠가 빠지게. 네, 우리 황영조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냈습니다. 그때 개척교회 때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황영조 선수와 마라톤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에서 경기도민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미사리에서 황영조 선수하고 제가 마라톤을 나란히 뛰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거 아니요. 내가 한 3km까지 황영조 선수하고 뛰다가 앞에 뛰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앞에 뛰어보려고 제가 뛰었어요. 근데 이게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섬에 속도를 냈더니 갑자기 생리현상. 이거 생리통이 생기는데 이 똥이 말이 온 거야. 똥도 종류가 있는데 루이비똥이면 괜찮은데 이거 참. 근데 이거 그냥 참고 뛰는데, 그래도 뛰는데 오른쪽에 간이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관이 화장실에 신방을 하고 나오니까 벌써 세상에 몇 킬로가 또 앞서가 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황영조 선수는 삶 자체가 여러분 달리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찌 황영조 선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마라톤입니다. 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동적으로 살아야지 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도 달리기요, 사명생활도 달리기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달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도 달리기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눈물이라는 것이죠.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뛰어가리라. 뛰어갑니다. 어렵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뛰어가리라. 여러분, 옛날 젊을 때는요, 성대 수술 전에는 뭐 이런 거 식은 죽 먹기야 고개 쳐들 것도 없어. 그냥 아무래도 나이가 먹고 성대를 튜닝하다 보니까 옛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자체도 달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고 사명의 달리기를 여러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게 뭐요? 선한 싸움, 목표도 방법도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에게 제일 마의 기간이 어디냐? 30km요. 이 30km. 요 30km를 뛸 때요, 내가 골비었다고 마라톤 선수를 내가 다시는 이번 경기만 하고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또
또 내가 마라톤을 하면은 내가 손에 장을 지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기와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골인을 할 수가 있어요. 42km를 탁 뛸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중년기 해프타임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주일학교 애들 때는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갔다가 나오면 돼요. 그냥 청년 때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있잖아요. 청춘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청춘 노래 불러본다. 청춘 때는 또 뜨거운 가슴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나 이 중년기 갱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애들까지만 속을 썩여요. 남자도 중년기 갱년기가 오면 막 이상하게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막 여자분들 막 부인통 그냥 부인병이 생기고, 근데 애까지 속을 썩이잖아. 이 자식이, 응? 애한테 혼을 냈어. 이놈아, 내가 너 이런 네 꼴을 보려고 내가 미역국을, 아이고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그러면요, 애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엄마, 나 힘들어. 나도 내가 사춘기야 엄마. 나 그러면 집 나가버린다. 비행 청소년 된다. 엄마 제발 나 괴롭히지 마.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이놈의 자식, 네가 사춘기라고 이놈아. 나는 갱년기다 이 새끼야. 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해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게 뭐냐? 믿음을 지켰다는 말로도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켰어.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거장이라면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신앙의 달리기, 사명의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의 내면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골인을 하게 되고 사명의 골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다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명의 달리기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 인생에는 이제 하프타임이 좀 지났죠. 근데 WHO에 오면 65세까지는 청년이죠. 전 지금 88한 청년입니다. 근데 사역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이게 해프타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공적 사역, 이거 왜 이렇게 눈이 떠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 어떨 때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연합사역,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각의 각양,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온도의 차이가 달라요. 하물며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가 돼가지고 저 정상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나도 여러분 그냥 우리 세대님께 로컬 처치의 담임 목사로만 봤다면 나도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얼마나 내가 어려워졌고 얼마나 유튜브에 나와서 그냥 남을 공격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 저도 마라톤으로 말하면 한 30km 지점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내가 하게 되어서. 근데 이게 뭐요? 이기려고 하면 뭐냐? 선한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요. 제가 황영조 선수가 이해가 되는 게, 제 40대에 바르셀로나에 갔습니다. 해외 유학생, 유럽에 있는 해외 유학생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갔는데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제가 그것만 강의만 오고 오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황영조 선수가 뛰었던 전 코스는 못 뛰어도 몬주익 언덕은 제가 뛰어야지요. 거기 가니까 진짜 가슴이 부풀더만. 세상에 가슴이 부풀어. 가슴이 부풀어 올라 즐거워, 이런 노래 있잖아요. 즐거워 뛰어 보리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달렸습니다. 그때 추리닝이라도 가져갔으면 세상에, 아니 무슨 양복 재킷을 입고 여러분 저렇게 뛰어갑니까? 세상에, 여러분 운동화도 아니요, 지금 랜드로버 같은 구두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턱이 있는 말발굽 같은 저 신발을 신고 제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갔는데 거기 강사님들 같이 갔는데 뛰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내가 뛴다고 하니까 소목사가 정말로 끝까지 뛸까? 아이고 끝까지 그런 소리면 내가 5km 더 두고 보라고 뛰는 거죠. 열심히 뛰었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요. 그때 집사람은 앞에서 캠코더 우리 집사람 뭐 달리기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때만 해도 40대였으니까 힘있게 뛰었죠. 패기와 열정이 아이고 운동화를 안 신었으면 재킷이라도 벗었어야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보면요 영적인 경주나 마라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경우요 무거운 거 짊어지고 어떻게 뜁니까? 아무리 잘 뛰어도 모래주머니 뛰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발을 그대로 묶고 놔보세요. 묶어놓고 뭐 수갑을 채워가고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경주는 더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 거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딱 그냥 묶이면은 어떻게 달리기를 하겠어요? 사명에 대열해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그랬어요. 인내로서. 마라톤도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영적인 경주도 인내를 해야 되고 마라톤도 인내를. 그대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뛰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또 뭐냐면 당시 프라미스 컴플렉스 이 예배당 한 3분의 2 정도 지었거든요. 단기 목표는 뭐냐? 성도들이 마지막 헌금을 잘 해가지고 부채도 최대한으로 줄이고 예배당을 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뛰는 건 나만 뛰는 것이 아니라 제 뜨거운 가슴 속에 프라미스 콤플렉스가 담겨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제 가슴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죠. 내 안에 너 있다? 한참 간 얘기인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요즘 보면 다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내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면서 제가 뛰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정봉수 감독의 말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야 소목사 닌 안 보이지?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프라미스 컴플렉스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내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받는 모습 내 눈엔 훤히 보이는데 이럴 때는 예수님도 경상도 사투리로 감동을 하십니다. 네. 앞으로 네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 네가 한국교회 대표로 쓰임받는 그 축복이 내 눈에 훤히 보인대. 참 못 알아들으면 보인다 그거요. 세 번째로 생각나는 거 신앙생활과 사명 감당하는 것을 달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그 사명의 길을 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게까지 언젠가 여러분 주의 십자가 주의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천국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장면을 생각하며 뛰었어요. 한번 뛰어보세요. 언제 우리 가면 한번 여러분 뛰어보세요. 얼마나 헉헉거리는지 한번 뛰어보세요. 저 언덕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손목사 저한테 감동 주시기를 네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달라질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쇠가 빠지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면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야 너의 상급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의 상급으로 너는 보상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참
이 말씀을 붙잡고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하지만 쉬지 않고 또 달리고 그래서 진짜 올림픽 정문에 골인을 했더니 누가 박수를 한 명 쳐주더라고요. 박수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러분 절대 짜놓고 온 거 아닙니다. 이건 리얼한 겁니다. 난 저번 그때 내가 좀 팁 좀 드릴 걸. 저분 어떻게 좀 찾아주세요.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좀.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현장에서 리얼한 저분이 계셔서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저는 그때 머릿속에 항상 이제 믿음은 경주다, 사명도 경주다, 우리 신앙은 마라톤,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뭐냐 마라톤이요. 언제 반짝 해놓고 또 금방 시험 들고, 언제나 또 열심히 했다가 또 금방 시험 들고, 막 그대 이름은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안 되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거작은 달리고 달린다. 그 제목을 생각한 겁니다. 그냥 달린다는 게 아니요, 달리다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장은 달리다가 포기하거나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거장 시리즈를 하는데 내가 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주보에 글을 쓴 것처럼요, 카나다 레이크 루이스 호수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뛰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데 체감 날씨가 거의 영하요, 눈이 막 쌓여. 저는요 짧은 셔츠를 입고 막 달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도 달렸지만요, 제가 또 저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막 달리고 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보세요. 야, 이거 누가 저렇게 뛰어요? 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기 어디냐, 카나다 레이크 루이스 호텔. 카나다,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카나다의 이름의 기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만들면서 가나다라 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저는 연합사역에 종지점 한 8분 응선을 넘었다고 할까요? 다 된 거예요 사실은. 뭐 기본 합의서, 세부 합의서 다 했으니까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복병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분들의 말이 오라.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 기관 입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국교회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 전체를 봐야지. 항상 내 아파트에서 보면 내 아파트 정령이 제일 오는 줄 아는데 더 높은 데서 보면 더 많은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 입장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 생태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마인드만 가진다면 우리가 다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요, 인류 환경 문제, 기후 문제, 탄소 중립, 이런 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 인류도 못 살아요. 남극의 얼음이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회, 잘 사는 그런 우리나라의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태계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한국교회 생태계, 목회 생태계를 쓴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위하여 저는 달립니다. 달릴 때도 여러분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산에 올라가서 우리 유장님 제발 좀 뛰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산에 가면서 중간에 내려오면 그날 찝찝해가지고 정상을 정복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나의 사명도 이루어질 것이다. 난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다 조정래 씨도 마찬가지고 다 일본의 작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뛰는 한, 우리가 전철역에 많이 써놨잖아요.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심장이 뛰는 한, 여러분 심장이 있는 한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눈시울이 젖어 있는 한
좌절하지 마세요. 자, 지나가고요, 중력하고 우리 함께 뛰어요. 손잡고 함께 뛰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뛰어요. 우리 함께 뛰어요. 우리 함께 자, 이런 믿음의 거장에게는 두 가지 보상이 있어요. 보상. 첫째는 뭐냐? 매일매일 전제와 같은 감격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신다는 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에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전제, 네세크. 이게 붓다라는 말입니다. 부어드리는 제사요. 자, 짐승의 제단 불 위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 성전들에 여러분, 갈비를 철판에다 구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적세에다 두고 숯불이 모락모락 타오르는데 갈비 드셔보세요. 그 고기가 좀 약간 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가 타져야지. 피가 철철 나는 거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아, 목사님 타는 고기 그거 먹으면 암 걸린다고. 그거 추럭으로 먹어야 암 걸리지. 어쩌다가 먹는데, 어쩌다가 먹는데 좀 약간 태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 탔으면 살짝 하고 살짝 탄 것 그대로 먹는 게 저는 그런 주의자인데요. 짐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원성전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 재물이 다 타고 있는 데에 저쪽에 남서쪽에 걸려있는 주전자에다가 와인을 싹 부어드립니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전제는 독자적인 제사가 아니라 제사 번제가 드려지는데 와인 붓고, 그 다음에 왜 와인을 붓느냐? 하나님,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와인이 여러분요,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고 얼굴이 불스름해지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와인 한 잔 드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제사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드릴 거예요. 주님, 진짜 오늘 예배 오기를 잘했습니다. 헌금하기를 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쫙 고운 가루를 그냥 그 반죽은 아니고 고운 가루를 기름 섞어서 싹, 요거 재물이 타고 있는데 요 고운 가루를 한번 던져 뿌려보세요. 그냥 고기 타는 냄새에 고운 올리브 기름 섞은 그 하얀 가루가 거기 숯불에 탈 때 냄새가 여자가 뿌린 향수보다도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막 고운 가루가 그 장작불에 이제 숯이 이제 그냥 확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타는데 그 올리브 섞은 고운 가루를 거기다가 싹 뿌려보세요. 고기 탄 냄새와 더불어서 떡가루 탄 냄새가 막 죽여줍니다. 죽여줘요. 이게 뭐요? 하나님, 정말 오늘 헌신하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행복하고 이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운데, 하나님, 제 코에도 이렇게 냄새가 향기로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헌신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필요하면 저의 모든 소유와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내 생명도 바치니.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생명도 주 예수께 이 구약의 백성들도 이 전제를 통해서 이런 감동을 느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매일 주님 앞에 그는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헌신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번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언제나 이 사명의 감격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감격을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자연사가 아닙니다. 암병 걸려가지고 어디 심장병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교를 지금, 아직도 성성한 사람이요, 그런데 순교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저를 제물로 드렸고 이미 번제, 아니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마친 거예요. 이제 그냥 그 사형당하고 목이 그 교수형이죠, 목이 잘라지는 그건 하나의 순서요, 절차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전제의 감격이 있었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라면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정말 잘했습니다. 주님, 도중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쉬지 않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믿음의 거장, 달리는 거장, 사명의 거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진 양은 난 다시 태어나도 나는 예수 믿어보려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도 이러한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4장 7절을 또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야 죽음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았죠. 사실 누구도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러나 100살을 살건 120세를 살건 언젠가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생명도 전제처럼 부어졌습니다. 주님, 저의 삶도 전제처럼 부어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걸까요? 마누라와 헤어지고 자녀와 헤어지는데도 왜 이렇게 천국 소망으로 가득할까요? 부족하지만 저는 전제처럼 부어지는 삶을 살았고 날마다 행복한 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뛰리라, 주의 길을 뛰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뛰리라,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 첫째는 전제와 같은 매일매일 감격의 삶으로 보장해 주시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면류관,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면류관은 원어로 스테파노스, 올궤관이라는 말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올림픽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월계수로 이제 관을 만들어 주는 게,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요, 머리에 쓰이시는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어. 주님은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는 승리의 월교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시는데, 최후 승자에게 여러분 다 최후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일이 없고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 해프타임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그냥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겨우 교회 나오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사는 사람 천국 가서 월기관 못 씁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나는 부흥사 목사님들 말을 그대로 내가 옮겨서 쓴다면 그분들은요 개털모자를 쓴대. 개털모자. 뭐 개털모자라도 쓰면 문지기라도 하지, 문지기도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보니까 껄껄껄 동네에서 살아요. 아유, 내가 그때 시험 안 들걸. 내가 그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걸. 내가 그때 헌신좀 잘할걸. 코로나 때 내가 믿음을 잘 지킬걸. 아이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사명도 잘 감당할걸.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동네는 껄껄껄껄껄. 아유, 껄껄껄껄껄껄. 소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껄껄껄. 여러분, 저도 시험 들고 넘어지면 껄껄껄 동네 갈 수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경주 잘합시다. 경주. 예, 저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 달리려고 합니다. 몬주의 건덕에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와의 약속을 했던 것처럼 나는 달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누가 그렇습니까? 믿음의 거장만 가능합니다. 저 보세요. 야, 내가 봐도 멋있어. 저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천국 가는 날 주님 앞에 전제 같은 제사를 드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의의 월계관, 영광의 월계관, 금월계관, 그리고 또 무슨 월계관이 있을, 사랑의 월계관, 생명의 월계관, 영광의 월계관을 다 쓰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도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제가 좀 약간 미쳤어요. 시차 때문에 닭병이 드려야 되는데 저를 대신해서 닭병 든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지금 하나도.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천재가 부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주님 천국 앞에, 천국문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잃어버렸던, 주여 내 동댕이 쳤던 사명,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사명 내 동댕이 쳤던 거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